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경험은 다 자신이 믿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눈으로 본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손에 붙들어진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습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세배를 하러 안 다녔죠? 세배를 하러 손자들이 다 찾아왔죠? 요즘에는 손자들한테 세뱃돈을 줍니까? 아니면 세뱃돈을 받습니까? 받아요. 받습니까? 그러면 많이 연세가 드셨다는 얘기군요. 내가 세뱃돈을 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죠? 내가 세배를 나한테 왔는데 내가 세뱃돈을 줄 때가 행복하지, 손자들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우리 할머니 장수하세요, 오래 사세요 그러면서 세뱃돈 받는 게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딸이 세배를 한다고 하길래 내 세뱃돈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난 한 번도 여태까지 딸한테 세배를 안 받았어요. 나중에 조금 더 손자가 크면 손자가 한다면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세상을 살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소중하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내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열심으로 기도했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지만 그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기도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내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눈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한테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했다면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삶에 설렘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안 믿어지면 우리는 성경 말씀도 안 읽어요. 찬양을 불러도 냉랭합니다.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내가 너한테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즉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신약을 바라본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믿음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 인생 속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고, 그분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뜻한 바대로 나를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준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다윗도 본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다 기쁨으로 믿었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뭐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심령 속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면 여러분 삶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이미 내 마음에 심령 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애곡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 삶을 하나님에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믿음을 받으면 약속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경 말씀, 그 황당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증거로 구역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로 삼으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더라. 대표적으로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얼마나 황당한 발걸음을 뛰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지시할 때 그 땅을 떠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 그 전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책을 봤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몰랐어요. 듣지도 못해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나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75세가 됐을 때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끌려 나갔대요. 이것은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오셔서 야, 사랑하는 딸 누구야? 넌 오늘서부터 내가 러시아 어느 시베리아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시베리아 땅이 어딘지 아니까 그놈아 비행기 타고라도 가니까 가겠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인지 그 당시 사람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땅이잖아요. 그때는 시족사회고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자기들 가족끼리만 한 동네에서 그냥 살던 시절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어느 면에서 태어났다면 어느 면 정도가 내가 사는 정부지 그것을 경계를 넘어가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갑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에게 보내준 내가 길잡이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끌고 갔다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라.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인간의 이상으로 정든 고향 땅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위지의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한국 땅에서 세상 알지도 못하는 저 말라위, 아프리카, 위지의 땅으로 나가는 그런 분들이 왜 나갔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미지의 땅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편하게 믿어요. 너무나 편안함 속에서 너무나 안락함 속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것, 더 웅장한 것, 더 화려한 것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나 화려함이나 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응답하고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뭔가 이끌려서 앞으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소고삐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이리저리 마음대로 끌고 간 것이에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는 온전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이끌림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 내려가서 엉뚱한 짓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권력도 얻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돈도 벌어보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거기서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이것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기쁨으로 내 생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연약한 것, 내 죄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살아가는 이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인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늘 내세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상을 바라보면서 또 본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온 고향 땅이 아니라 내 본향 영원히 사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고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왔다면 내가 눈으로 살고 있던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내가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본향을 여러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겠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 본향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본향을 삼으면 우리의 천국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천국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현재의 눈을 보이는 세상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구약의 약속은 눈으로 보는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가나안 땅 주세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보석을 갖다가 눈으로 보이는 땅으로 줬어요. 하나님, 내가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하니까 명예도 줬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주었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갖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였더라. 축복의 땅을 주었더니, 눈으로 보는 땅을 주었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그렇게 바랬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세요. 좋은 땅을 주세요. 내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과실을 맺어가지고 풍성히 먹고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유토피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가나안 땅을 주었더니 결국 그 땅에 산다는 것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지금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한테 얻고 싶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서 만약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인간과 여러분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고 내 아들이 박사가 되고 내 아들이 돈 많이 벌으면 예수 잘 믿겠다고요? 그 아들이 박사가 되고 돈을 잘 벌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여행당 바빠요. 주일날 주님의 전전 안 나와요. 주님 안 찾아요.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발받아 속았어요. 그래도 용서해 줬어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쩌면 그들의 응답을 들어줬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고 내가 원하는 말을 얻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삶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지도 못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내가 산 것은 날마다 정욕을 위해서 살아요.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사신 분은, 내 안에서 역사한 분은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했고 그들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찬양했고 그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아주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상은 빼어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노라. 바울 사도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았노라.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것은 여러분의 정욕이요 여러분의 교만입니다. 만약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셨다면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약속의 실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간에 세웠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하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지금 성령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것을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언약의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자신을 믿지 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아멘. 예수 안에서 난 이미 용서를 받은 자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날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자기의 회개하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은혜 가운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용서를 받았는데도 오늘 나는 또 불안해해서 오늘 또 나는 죄가 있어서 오늘 또 나는 음흉한 마음이 있어서 죄를 졌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전국적으로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의 싸움,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믿는 것인가, 이상한 목사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행위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새벽기도 그렇게 있잖아. 많은 분들은 다 번제를 몇 번 드렸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것은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래야 흉하게 결박에서 풀릴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무당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아니,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무슨 짓을 해도, 사기를 쳐도, 도둑질을 해도 천국 가잖아요. 에서는 아무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놀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지 않으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탕자같이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육의 사람들이 볼 때, 야, 너같이 사는데 어떻게 너 천국 가,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앞에 창기와 세리가 천국 간다고 그 당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창기와 세리를 보면서, 야, 이 미친놈들, 니들이 천국 간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우지간 믿음은 상식을 파괴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가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그런 것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잘해봅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읍시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내 열심을 믿음에다 붙여가지고 행함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은 자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뒤를 바라보면 내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한 죄를 지고 있는데 이 죄가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 우리 하나님도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죄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 같은 죄를 깨끗하게 믿음 안에는 바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말을 갖다가 온갖 짜증게 가지고 벌써를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종류 안에 담아 있지 않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믿음 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 없는데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증가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는 정말 천국을 설교하고 날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완악한 고집과 완악한 믿음을 들여놓고 여러분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들여놓고 다시 오늘서부터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이 알아보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웠고 결국 교회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이 이미 교회가 된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떡을 떼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각 지체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일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100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5년 전에 표어가 예수님으로 가득한 교회가 됩시다 라는 표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 것들 끄집어 갖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정욕을 구한다는 하면서 밤마다 여기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교회는 거룩한 자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지 내 정욕을 위해서 쥐어하면서 밤새껏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나는 그런 교회를 원치 않아요. 이곳에 여러분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뛰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가득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야 땅값이 강남에 가니까 비싸다고 하더라, 어디 가니까 참 좋다고 하더라, 어디 가니까 먹을 것도 많다고 하더라, 세습값 갖고 오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려면 저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내 정욕과 내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도 이와 같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도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교회인지 여러분이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교회 100년간 해도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암만 울고불고 여러분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 사람은 생각도 늘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좋은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내 삶이 풍성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생각, 병든 생각, 허황된 생각은 우리의 삶을 무능하고 참으로 비참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생각이 정말 나를 지배하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찬양하세요. 아멘.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세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기도가 될 겁니다. 아멘.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세요. 그러면 찬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또 기도고 찬양이 안 되면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잠도 잘 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와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 성경 말씀을 보면 잠이 안 오니까 문제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각을 올바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를 이뤄가요. 내가 1년 만에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이번 구정을 지났으면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작년보다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첫째는 1년을 돌이켜보니까 주름살이 한두 개 늘어났고요. 주름살이 늘어난 만큼 마음은 조금 더 늘어났더라고요. 또 내 신앙을 보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늘어났더라고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주님과 기쁨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성령께 감사하면서 이번 설날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영상을 찍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한 걸 다 스카랩 해놨잖아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은 내가 이렇게 설교를 나름대로 또 준비해서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한 달만 지나면 되게 웃겨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왜 그때 이 말씀을 못 드렸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날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 있고 날마다 부족한 것이 보이니까 성경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설교 준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 보이고 내가 설교를 보니까 이거 완벽해. 그러면 설교 안고 이제 덮어놓고서 내 마음대로 살겠죠.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스크랩 하면서 영상을 만들면서 보면 왜 이렇게 못했어?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보게 하셔서 다시 성경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진보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화를 이뤄가는 하나님이시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난곡대와 함께 성도님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